예수님을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쪽으로 모이시죠.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 휑하게.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눴었는데 자, 오늘은 그 18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다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먼저 나눌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누구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 기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상속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참 놀라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게 되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도 기업을 얻게 되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들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현재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가 있잖아요. 또 집이나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자녀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강아지도 그 소유죠.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강아지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애완견들한테 자기 재산을 막 몇십억, 막 몇백억을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요지경인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이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요, 자동차 주인을 잘 만나, 소유주를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맨날 삐까삐까해요. 맨날 손 닦고 막, 그 남자들이 특히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는데 막 가서 맨날 닦고 막 왁스질하고 막 안에 청소하고. 왜냐하면 소유주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잘 이제 가꾸죠. 예를 또 강아지가 주인을 잘 만나면,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강아지가 삐쩍 말라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왜냐하면 주인이 관리를 안 해요. 주인이 그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강아지가 그냥 삐쩍 말라고 이렇게 다니는 강아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강아지들은 아주 그냥 막 옷이면 옷, 뭐 먹는 거면 뭐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사람보다 더 잘 입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소유주를 잘 만나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죠. 집 주인이, 건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잘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건물주가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건물들도 막 낙후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재산이든 어떤 상속이든 누가 그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그 재산들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면 이제, 자, 성도들이,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인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도 받은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때 이제 연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지금 후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해요. 하나님을 소유로 지금 기업으로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또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4절에 본 것처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보증금,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었죠. 보증이에요. 이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의 보증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 성령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그냥 이해하면서 그래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막 찬양했잖아요. 크고 위대한 우리 왕 찬양.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사실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뒤집어질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 못지않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도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라고 말해요.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신명기 9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의 백성. 또 29절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기업이다 라고 말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그의 소유, 그분의 것. 제가 앞에서 예화로 잠깐 드린 것처럼 어떤 재산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소유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돼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동시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동시에 그 영광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표현할 때 최상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다. 그 영광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의 아버지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기업에 대해서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응? 어떻게든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최대한 좋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잖아요. 우리의 소유나 재산을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물며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들을요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며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신데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소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예요. 개개인이. 또한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 그러면 누가 감히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백날 외우고 읽고 있다 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자신의 것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어떤 굉장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뭐 세계적인 누구 목사님, 세계적인 사역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안 믿어버리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것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하면 성경 말씀 알죠.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왜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가? 그거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만 있는 거지 그냥. 알고만, 이해하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실제로 살아간다면 믿음대로 되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누가 감히 그 영광의 아버지의 기업이 되고 영광의 아버지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교회, 그걸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영광의 아버지의 기업이요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워진다면, 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다워진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떻게 그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문제는 신자들이, 교회들이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실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막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따라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실제 믿음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걸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멘, 그래 네가 아멘 하는구나, 네가 그걸 진짜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의 것임을 네가 믿는구나.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이 실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19절 이하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영광의 아버지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늘로 올리셔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 신학자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연적 부패 과정을 억제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이생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생을 초월하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그분은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생명, 죽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자유로운 그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한 바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이래로 혹은 아직까지 경험한 바 없는 생명이다.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꽝이다,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그냥 다시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몸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그 능력은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상징되는데 그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능력이신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언젠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승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보좌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명예와 집행권을 갖는 자리로 높이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앉히셨다. 그리고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설명합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인가요? 그때 가보면 거기서 나와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리, 그 악한 영들을 통치하는 자리,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적인 존재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지적인 존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앉으신 그 자리, 그 보좌 우편, 지금과 앞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위에 있는 자리로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뭐 한반도, 뭐 우리나라, 뭐 북한 여러 지금 뭐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소식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런 소식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가시는 건데, 여기서 교회들이나 신자 놓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기도해요.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막 간구하고 막 기도하고 좋아요. 좋은데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나라의 일이든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이런 불안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해요. 믿고 구하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미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 말씀하시죠.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건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염려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역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체크해 봐야 돼. 불안과 염려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 나라의 일도 그래요. 보면 막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요. 불안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불안함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높이셨고 모든 지적인 존재들 위에 높이셨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 22절에 나오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뭐냐면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이. 만물의 머리. 이 그 길성남 교수님이란 분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소개돼요?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신 분. 만물. 아까는 영적인 존재들 또는 지적인 존재들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신 모든 그 만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의 머리. 이런 표현은요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만물의 머리. 머리라는 말은 뭡니까? 주권자라는 거예요. 리더죠.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예요. 아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만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영적이고 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만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의 이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보세요.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핵폭탄 같은 그런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론 부분으로 가면 뭐냐면, 교회는, 따라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23절에 나온 표현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조금 오묘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이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이 머리로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가 그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몸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의 머리이시니까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또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생각해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죽은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장 높아지셨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 이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또 이렇게 의무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는 어떤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까? 단순히 방문하는?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지금 우리가 모여 있어요.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 이게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진짜 교회는 뭐냐면 이 공동체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구성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다양하죠. 네. 교회의 크기는 다양해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건 작은 교회, 이건 뭐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예수님의 관심이 단순히 거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런 방법론을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커진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또 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생각할 때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교회가 막 커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알고 있냐고.
그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냥 알지 못한 채 그냥 뭐 교회란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나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오는 거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 몇 사람이 모였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나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최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대요. 그럼 그것은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뭐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어느 곳이든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을 주님을 보셨을 때 그냥 뭐 셀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엄청 많아요 지금. 아멘? 제 눈에는 막 보여요. 막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교회 갈 곳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십시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죠? 네. 두세 사람 이상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부부만 두 사람만 딱 믿으면 둘이 딱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하겠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초자연적인 장소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건물 이 건물로 와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 사고방식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뭐가 되는 것처럼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교회는 하늘의 처소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늘의 처소다.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다. 아멘? 그게 베델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경험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무엇이 베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계속 이걸 여러 번 반복하지만 알고 있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말씀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실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사닥다리를 봤던 것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천사들이 그걸 확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어떤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교회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나라에 이렇게 전령처럼 하늘나라의 것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늘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아멘. 막 자존감이 막 살아나죠.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특권을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아멘. 그냥 세상에서 막 이렇게 지지리 막 이렇게 맨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왔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 이번 주도 하나님 나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비록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역이며 또 동시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자고요. 그동안은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걸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분의 몸 안에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머리에 있는 모든 능력이 흐르지 않겠냐고요. 머리에 있는 모든 지혜가 흐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오게 되면 영혼들이 막 자유케 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왜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단순히. 이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막 뭐 금식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갇혀 있었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신데 나는 몸이야.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겠냐고요.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지.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그걸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1장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영광의 아버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때 그걸 믿어갈 때 알아갈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찬양할 건데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가의 문제예요. 믿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게 다 약속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말씀들을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믿느냐? 너는 염려함으로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